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시겠습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판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6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남은 6개월도 연약한 우리들이 죄와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억누르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히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어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각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모든 순서마다 잘 준비되고 사랑의 기도와 헌신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목회자와 교사들마다 그 심령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장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봉사로 섬기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은혜가 가득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성도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합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베트남 분이시고요. 티나 청년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광고입니다. 이번 주 수요 말씀 강좌부터 부교역자 내가 사랑하는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삽질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금토는 청년부가, 그리고 토 주일은 햇살부가 교회에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봉사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남전도 연합회 올레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2층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주보의 날짜가 오늘로 잘못 나갔는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각 남전도 임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7월 15일 이번 주 토요일은 교회 대청소의 날입니다. 남전도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이른가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왕의 나를 베일 때에
이번에 우리가 살피고 있는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 즉 칭찬과 책망을 듣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단 한 번도 그 교회의 외적인 모습, 특별히 양적인 모습을 가지고 칭찬하거나 책망하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서 칭찬하신 경우가 없으셨어요. 반대로 너희는 왜 사람이 그만큼밖에 안 모이니?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셨죠. 대신에 주님은 늘 그 교회의 내적인 모습, 즉 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자, 빌라델비아는 이번에 살피는 7개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위에 있던 버가모의 임금 아탈루스 2세가 그의 동생을 위해서 도시를 하나 건설하고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 필라델피아라고 명명했죠. 기록에 의하면 그 지역에는 빈번히 지진이 일어나곤 했는데 실제로 주후 17년에 있었던 큰 지진이 이 빌라델피아를 포함해서 주변 10개의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황제 티베리우스가 그 도시 재건을 명하고 실제로 많은 로마의 재정을 도와줘서 훗날 사람들은 이 도시를 재건해준 그 황제에게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네오 가이사라라고 불렀어요. 바로 그 도시에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편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다윗의 열쇠. 구약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해집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열쇠라는 것은 권위와 통치를 의미하죠. 따라서 당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표현은 그분이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분이 빌라델비아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호된 질책에 있었던 것 아시죠?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에 주신 말씀은 7개 교회들 가운데 가장 후한 칭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8절 함께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미루어 판단해 보건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현실은 무척 어려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한 박해도 계속되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실하게 충성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특별히 그들이 작은 것을 가지고,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충성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야, 내가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은데도 이렇듯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충성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귀하구나.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를 가졌는지, 얼마나 큰 것을 가졌는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으세요. 대신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이 길을 가고 있으며 어떤 자세로 충성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록 적은 것 같지만 그것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길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즐겨 행하는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2렙돈,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죠. 2렙돈을 연보하던 여인의 이야기. 얼마의 헌금인가? 주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드렸는가에 관심을 두셨죠. 오늘도 세상은 온통 얼마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라는 태도와 자세에 더 관심을 두십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과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요. 순간 사람들이 볼 때는 시시하게 여겨졌던 그녀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가치가 담긴 예물로 화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뭘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능력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그것으로 어떻게 충성했는지 주님은 그 태도를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좀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하나 드립니다. 저는 중간에 한번 크게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섬김, 헌신.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폼 재는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단 한 번뿐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어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우선 학위는 당연히 따야 됐습니다. 논문도 전 세계 신학계를 흔들 만한 논문을 쓰고 싶었어요. 목회도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뒤집어지고 회개해야 됐습니다. 기도 한번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암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야 했습니다. 성경은 원어로 읽되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정도는 마스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희생을 강요했겠습니까? 제가 태백에서 목회할 때는요,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에 있는 대학원을 위해서 화요일 날 가도 되는데 꼭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직 해도 뜨지 않았을 한 5시나 5시 반쯤 가족들을 뒤에다 두고서 홀로 출발합니다. 태백, 그러면 황지를 지나서 예수원 앞으로 해서 사북, 정선, 원주, 그리고 고속도로에 올라서 한참 달려 부천의 학교에 이르면, 여러분 제 차가 그 당시 70만 원짜리 빨간색 중고 티코였는데 학교에 도착하면 마치 내가 그 차를 들고 뛰어온 것 같아요. 편도 7시간인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중엔 병이 났습니다. 급하게 학식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의 어딘가에 있는 데로 가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그거 배운다고 오후 내내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기절해서 자고요, 화요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수업 3개 꽉 채워서 듣고 수요일 오전 수업을 마치면 12시쯤에 바로 출발, 또다시 7시간 달려서 태백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수요 저녁 예배를 인도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요. 이것저것 정말로 열심히 취하고 붙들고 하느라고요. 저희 전도사 때는요, 목회를 배울 때 충성과 헌신이 최고의 덕목이었거든요. 조지 휘필드가 우리의 영웅이었어요. 내가 늙어서 쓰러지느니 달아서 없어지겠다. 열심히 달리다가 한 40세쯤 되면 픽 쓰러져서 장렬히 산화하는 목사가 우리들의 꿈이요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성실히 충성하는 듯 하지만 제 안에 어딘가에서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이 그 충성과 교묘하게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실상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쥐고 능력도 갖추고 이것저것 조건을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도 그렇게 뒤로 하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지친 완벽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가정 파괴범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제 아내가 그건 좀 심하다고 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이렇게 가다가 제 아내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가정 파괴범이란 말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예, 아주 망가진 거죠.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저를 불러 세우신 후에 큰 소리로 제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손해시는 그런 조건들, 인간적인 갖춤들이 아니라 빈 그릇이란다. 내가 용 쓰는 거 말고 내가 일하도록 너는 빈 그릇을 준비하렴. 정확히 오늘의 이 주제입니다. 태도, 자세죠. 많지 않아도 돼요. 크지 않아도 돼요. 필요 없는 얼마든지 그건 주님이 채워서 사용하실 것이므로 정작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것밖에 없었지만 그걸로 크게 충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7개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세,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있던 이정용 교수라는 분이 쓴 마지널리티라는 책입니다. 마지널리티. 제목에서 눈치채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것은 소위 큰 성취, 높이 올라가는 것, 화려한 영향력 등등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인 책이 아니에요. 마지널리티, 구석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책이 우리들 대부분의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들의 바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는 책이다 저는 믿습니다. 마지널리티, 직역하면 변두리 또는 주변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믿음의 길이라는 건 어느 날 정상을 정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정을 완주해내는 것이거든요.
어느 날 이제 다 됐다, 다 올랐어, 끝, 이렇게 맞춰지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 완주케 하셨군요, 주님 함께해 주셨군요, 완주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 인생의 최정점에 서서 정상을 정복해서 맨 위에 서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하고 놀라울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누군가가 꿈꾸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그 정상의 순간을 노리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설명해낼 수 없을 겁니다. 상위 1%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로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99%의 평범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그 틀로는 우리들을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널리티라는 책이 우리들에게 좋은 틀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두리 인생을 사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던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 나사렛, 그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됐고요, 말씀드린 나사렛에서 30년간 목공소 생활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이 버벅버벅대던 갈릴리라는 곳에서 투박한 사투리를 쓰던 지역에 그곳에서 사역했고 그 지역 출신의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늘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변두리의 최정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가장 큰 소회의 끝자리 변두리였어요. 중앙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원래 그래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저 촌동네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돌베개 베고 자는 광야의 한 구석 변두리에서 만났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종살이와 감옥의 시간을 통과해야 됐고, 모세 또한 호렙산에 이름 없는 한 기슭 변두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 속에 끝이 없어요. 다윗이 왜 위대해졌습니까? 어디서 위대해졌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입니까? 아니요. 그 이전에 10년에 걸친 광야에서의 떠돌이 생활 속에서였습니다. 선지자들 또한 그들의 영성이 구덩이나 감옥이나 사자굴과 같은 낮은 곳에서 형성되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아무도 주목해주지 아니하는 그 변두리에 홀로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임한 그곳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앙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면 늘 변두리에만 머물렀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느 날 차 타고 가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서 온다고 뭐라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맨날 하시는 얘기라는 게 강원도가 어떻고 대관령이 어떻고 영동고속도로가 어떻고 그런 얘기뿐이라고요. 맞아요. 저는 산골에서 목회를 시작했고요, 단독 목회도 강원도 지방에서 가장 영세했던 태백의 개척교회로 나갔어요. 유학도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 억지로 했고, 사역도 늘 변두리에 머물면서 했어요. 매번 가는 곳마다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곳에서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늘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가 좀 부족하고 이게 단가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때 있을 고민이 무엇일까요? 나의 이런 구석에서의 삶이 정말로 의미 있는가? 였습니다. 안 그래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저 서울의 모처에 있는 쌩쌩 잘 나가는 동기 목사님들과 저 자신을 비교하면 막 중간중간 조급함이 생기기도 했어요. 중간중간에 막 손을 들고 저요 하고픈 충동을 느꼈습니다. 저도 시대의 산물이니까 인정합니다. 제 안에도 늘 사이즈와 높아짐과 유명해지는 것, 영향력 끼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회의 영역에도 똑같습니다. 이것저것 불려다니는 인기 강사, 많은 책을 출간하는 작가 목사, 요즘 대세잖아요. 인기 유튜버 목사 등등 끊임없이 커지고 유명해지고 잘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욕망이 제 안에 막 자리해요. 오늘도 잠깐만 정신줄을 놓으면요, 저요 막 손들고 목소리 높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막 솟구쳐요. 소위 중앙에 서고 싶은 거예요. 정상에 서고 싶은 거예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끔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저의 그 인간적인 욕망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뒤섞여서 경계선이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전 압니다. 신실한 사역자와 종교 사기꾼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그런 욕망덩어리예요. 매일매일 그 씨름을 해요. 나는 중심에 서고 싶고, 나는 중앙에 서고 싶고, 나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분들은 예외 없습니다. 그분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묵묵히 우직하게 지키며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진정한 영웅이시죠. 요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묵묵히 맡겨진 길을 걷습니다. 그게 변두리의 영성이에요. 따라해 주십시오. 변두리의 영성. 어떤 분들은 야, 그건 패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야. 더 많은 걸 소유하면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 그럴듯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분은 이사야 선자의 표현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으셨어요. 일부러 강함을 취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약함을 취하셨어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취하셨어요.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셨어요. 상석이 아니라 아래쪽에 자리하셨어요.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일부러 권리를 취하지 않고 대신에 당신 스스로를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죠.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중앙을, 높음을, 소유를, 욕망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독특하게 당신의 길을 가셨죠. 그냥 있게 하라 하신 곳에서 하라 하신 일을 가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셨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날 정확히 그 태도와 자세를 유지한 거예요. 적은 것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끝까지 충성했더니 7개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김해제일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 변두리의 영성이 회복되어 겸손이 낮아지지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주님의 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칭찬을 하신 후에 주님은 그렇게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들에게 몇 가지를 약속하시죠. 9절입니다.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던 이들 가운데 여럿이 결국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너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영혼 구원의 약속. 영혼 구원의 약속. 두 번째 것도 있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이 끝까지 그들을 환난 가운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건 권면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사랑, 진리, 믿음, 충성, 이런 것들을 끝까지 굳게 잡아서 너희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그 상급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런 태도로 끝까지 충성하는 이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우리 큰 목소리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말씀하세요. 그 가진 것으로 충성하는 이들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것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김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의 이 약속이 바로 나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꼭 얻어야만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에게 이런 것 되게 하겠다 하시는데, 그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요, 보통 기둥이 아니에요. 그 기둥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고 당신은 그 기둥 위에다 직접 첫째 하나님의 이름과 둘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셋째 주님 당신의 새 이름을 기록하여 구별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 축복, 이 꿈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여러분이 1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에게는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손에 있는 그것들을 쥐고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그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들로 자리매김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의 말씀이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들 중에 좀 이렇게 독특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 중요한 이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해요. 3개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7절에 나오는 주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신 다윗의 열쇠라는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두었다라고 말하는 열린 문이라는 이미지고요,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라는 이미지인 거죠. 이게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여정에게 무슨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는 다윗의 열쇠예요. 한번 해보시죠. 다윗의 열쇠. 여러분, 이 이미지는요, 이사야서 22장에 등장하는 용어로 원래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된 이미지였습니다. 누가 이걸 보고 목사님, 성경에 한국 사람이 나와요 라고 하더군요. 엘리야김이라고 성의를 봐서 좀 더 크게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김. 열왕기상 18장, 그는 원래 히스기야 왕실의 청직인데 나중에 아수르하고 협상할 때 남유다를 대표한 3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학자들은 그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특별히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분이 구원의 문을 여세요. 그러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어요. 당신이 그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 문을 열 자가 없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들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라는 첫 번째 이미지는 이어 나오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두셨다라고 말하는 열린 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그 열린 문을 어디다 두셨다고요? 네 앞에, 교회 앞에 두셨대요. 그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주님이 쥐고 계신데요, 그 문을 열어서 누구에게 두셨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당신이 가졌는데 그 문을 열어서 누구에게 두셨다고요? 예, 그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에게 맡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결정짓는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을 열어서 어디다 두셨다고요? 교회에다 두셨어요.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문이요 방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따집니다. 아니, 왜 꼭 교회를 가야 된다고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그 편협함이 싫습니다. 아니,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양심껏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꼭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라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열린 문을 교회에 두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문이면 다 문이지 그 문으로 들어가든 저 문으로 들어가든 열리기만 하면 되지 왜 그걸 갖고 까다롭게 굽니까? 라고 항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 구원의 문을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게 두셨다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이러저러한 문제점들과 치부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약한 분들이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 가난한 성도가 되는 길을 택하죠.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들 중에 그 많은 부분들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부족합니다. 뼈를 깎는 갱신으로 말이 제일 쉽죠.
뼈를 깎는 갱신으로 스스로를 돌이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여정 속에서 우리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금 갱신하는 과정을 통과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의 귀함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교회의 귀함. 제 논문 지도 교수였던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님은 세계적인 석학이세요. 그분의 그 주제가 교회 갱신의 대가인데요. 이미 80년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책을 쓰셨는데, 학교에 가보면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몰려온 교회 갱신 학자들은 대부분 바로 이 책에서부터 교회 갱신 이야기에 대한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아주 선각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교회를 갱신하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할 때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과 함께 얻은 교훈이 있어요. 배움이죠. 그분의 말씀입니다. 교회 갱신을 진행할 때 맨 위에 있는 이들, 변질되거나 타락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 그들을 쳐내는 것으로는 교회가 갱신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확 뒤집어버리고 말이에요. 누군가를 쳐내고 잘라내는 것으로는 결단코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속에 수없이 반복된 진리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가르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분 나쁘다고 잘라내고 차버리고 내치고 교회는 가능성이 없어, 다 썩었어 라고 비판하면서 그러다가 이 교회의 귀함까지 놓치는 우를 범치 않으시기를 부탁해요.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우를 범치 말라는 거죠. 여러분, 무척 유감스럽지만 또 마음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교회든 완벽했던 교회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룩한 존재이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부족해 보이는, 어쩔 때는 부조리를 가득하고 어쩔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완벽한 교회여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아는데, 아니요, 우리들의 부족함은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의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요. 왜요?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열린 문을 어디에다 두셨기 때문에요? 교회에다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한 죄인들의 집합소인 우리의 교회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완벽해지는 일은 완전히 불가능하며, 종종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도 완벽하지 아니하는, 만족스럽지 않는 부분이 있는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어, 그래야지 한국 교회 다 죽었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며 결국 영혼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뤄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아파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단점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비판하고 빈정대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끌어안으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바르게 가도록 애를 쓰시기를 권합니다. 중간중간 그 여정 속에서 너무 힘들다고, 그거 안 돼,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장애물이 너무 커 보인다고 교회 자체를 포기하거나 교회를 부정하거나 스스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차고 떠나지 마십시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더군다나 오늘 구원의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 나라의 대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원의 열린 문,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그 구원의 열린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이죠. 아직 그 문은 열어두셨어요. 하지만 역사의 한순간 주님은 그 구원의 문을 닫고 또 잠그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전도와 선교의 긴박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 그분의 문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한순간 그 문은 닫힐 겁니다. 그 문은 좁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 말도 되지 아니하는 미련한 세상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계속 수행해 나갑니다. 왜요? 주님이 교회에게 구원의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레슬리 뉴빈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아 천국을 가기 위한 그 구원인가도 똑같이 중요하지만 이 구원은 동시에 잃어버려져 있는 자를 찾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온전한 복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냉정하게 오늘 우리 주변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또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통계적으로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죠. 또 인구 분포가 바뀌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요. 또 초등학교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어린이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어?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그 청년이 너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아이고 한심하게 이렇게 우리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표현하면 비판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늘 그랬어요.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해서 호의적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세대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손을 벌리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다행히 그 구원의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 그 문은 굳게 닫힐 겁니다. 개인적인 인생에도 우주적인 역사에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께서 어느 날 그 문을 닫고 잠그실 거예요. 그때 틀림없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많은 이들이 달려와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 나는 몰랐다, 알았으면 당연히 들어갔겠지 항변할 겁니다. 그날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김해제일교회는 아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열린 문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하나 뭘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 힘들게 또 뭘 하지 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서 열려있는 그 구원의 문으로 예수 안 믿는 이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초대하는 일을 우리 영원히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그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짐짓 못 들은 척하거나 번거롭거든요. 힘들거든요. 정말 다 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있다면 참으로 애석한 일이죠. 열린 문이라는 교회의 기회됨을 우리 스스로 잊으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개의 이미지를 살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주님은 그들을 성전의 기둥,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참 아름답게 본당을 건축했는데 이게 사실 이 건축하시는 분들만 이해하지 우리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잖아요. 이 정도의 공간이라면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너무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그 당시 성경을 썼을 때 또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물들에는 다 뭐가 있어요? 기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왕기상 7장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읽다가 갑자기 우리의 두 눈을 사로잡는 커다란 두 개의 기둥을 만나요. 저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바야흐로 저 유명한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의 기둥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은 높이가 8m, 둘레는 5m 이상이나 되는 거대한 놋 덩어리였어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두 개의 엄청난 놋 기둥 두 개, 그것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네, 성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떠받드는 기둥, 여러분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소원을 가져요. 하나님,
제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떠받드는 놀라운 기둥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본문 12절이 정확히 겹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맨 앞으로 가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큰 교회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결국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충성스럽게 그 믿음을 지켜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기둥이 되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둥이 더욱더 영광스러운 이유는요, 그 주님께서 친히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이들. 저는 몇 개의 공동체를 담임 목회자로 섬기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마다 늘 떠오르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계시죠.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느 주일에 설교를 하러 단상에 올랐는데 처음 보는 젊은 부부가 저쯤에 앉아 있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들 딱 보니 예배하는 태도나 얼굴 표정 자체가 일단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여기는 얼굴 표정으로 앉아 계세요. 이분들이 당시 세탁소를 하셨는데 그걸 팔고 사면서 복덕방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시라 하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다고 하도 하니까 네 뭐 이러다가 예의상 한 번은 가드리자. 그리고 그날 나온 거예요. 새로 오신 분이니까 예배 마친 후에 제 사무실로 모셔서 차 한 잔을 나눴죠. 그런데도 여전히 삐딱하세요. 그 아내분은 아예 45도로 이렇게 비껴 앉으셨어요. 50 시절에 데모를 많이 하셨던 그 아내분이신데, 그러니 저도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네, 나쁘죠. 그러나 뭐 그럴 수 있나요? 뭐 이런 양반들이 다 있어 그냥 가시오 하고 싶지만 제가 한 성격 하는 프로 아닙니까? 썰렁한 분위기를 극복하려고 농담을 던집니다. 아니 이민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아직 교회도 안 나가보시고 뭐 하셨어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 안 나가도 별로 아쉬운 게 없어서 와, 그러니 여러분 제가 뭐 예의상 이제 뭐 예의 끝난 거죠. 이제 교회 밥 맛있게 드시고 가시라고 인사드리고 마쳤는데 다음 주일날 갔는데 거기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아니 안 올 것처럼 지난주에 그러더니 왜 또 왔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목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또 오셨네요 라고 대화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그날 한번 와 준 건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구원의 문, 열린 문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첫날 설교를 듣는데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모세가 그 꼭대기에서 손들고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이 한쪽씩 받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중보할 때 같이 뭐 동역하고 같이 뭐 목회자 이렇게 리더 흉보지 말고 함께 뭐 동역하면서 그런 설교를 한참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저 양반 저거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내가 저분 옆에서 그렇게 힘이 좀 되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뭐 불쌍하게 생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그날 집에 가면서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보자. 근데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보자가 아니라 매주 이제 나오게 된 거죠. 티네이저인 그 아들, 입이 이만큼 나오는데 그 아들까지 꼭 데리고 말입니다. 이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 일꾼이 되셨죠. 그분들이 부유한 분이 아니었어요. 아주 허름한 세탁소였어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한 달 만에 교회 부엌에 작은 냉장고가 고장났다는 걸 알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짝 사다가 바꿔놓고, 목사의 그 당시는 설교 유튜브 같은 건 없었고 그 CD 사역을 해서 맨날 이거 구워가지고 이렇게 한인마트에 갖다 놓는 건데 직접 설교 CD 있는 장식장까지 사서 제 방에 넣고 그 카피 몇백 장씩 하는 걸 날마다 해서 충성스럽게 그거 카피해서 갖다 놓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몇 년간을. 첫 번째 제자 훈련을 하는데 남자반 여자반 각각 두 분이 잘 통과하시고, 그분이 영어가 더 능숙했던 분이거든요. 결국 영어권 교회를 잘 세우신 후 그 당시 50년쯤 된 오래된 교회, 이민교회에서 50년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 교회 나온 지 5년 만에 그 교회 안수집사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셨죠. 충성스럽게 봉사하셨어요. 그러다가 젊었을 때 알았던 암이 재발해서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저는 그분 생각을 하면 할 때마다 늘 눈물이 나요. 박상욱 집사라는 분인데 그립습니다.
그분의 충성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알아요. 제 목회의 자랑이요? 면류가 아니죠. 분명합니다. 많이 가지신 분 아니었어요. 높은 지위를 가진 분도 아니었어요. 많은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도 아니었어요. 소시민.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충성하던 자세와 태도를 갖춘 분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열린 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분은 그 교회의 기둥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휘청되는 일을 봐요. 아니,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를 버팅기고 있는 교회, 저 교회는 든든한 교회일 거야. 아니요, 휘청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성전의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아니라 엉뚱한 이름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 목사 이름이 쓰여져 있든, 그 교회에 나오는 어떤 영향력 있는 인물의 이름이 쓰여져 있든, 요즘은 아버지 이름 썼다가 지우고 아들 이름 쓰고 그러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이 쓰신 당신의 이름이 쓰여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바른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평범한, 너무도 평범한 사람인걸요. 저는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목사님 저를 주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평생 9,000편의 찬송시를 썼다고 하는 크로스비 여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하죠? 9,000편의 찬송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도 그녀의 찬송가가 22편이나 들어있을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녀는 어렸을 적에 의료사고로 인해서,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된 맹인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불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절망하고 인생을 저주할 이유를 수백 가지를 금방 찾을 수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본인의 불행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볼 줄 알던 여인이 어느 날부터 맹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불행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녀에게 있는 걸 묵상한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장애라는 괴로운 조건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결국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봉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 용어를 사용한 거죠. 성전의 기둥. 그녀가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미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다른 이들이 찬양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크로스비라는 이 맹인 여인, 다른 사람들은 누구나 갖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없었던 여인이 부르는 찬송이라면 그 깊이가 다른 거죠.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것으로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를 버티는 든든한 기둥과 같은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바로 결론을 내려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주님 말씀의 주제는 단연코 기회입니다. 드릴 수 있을, 또 충성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 기회 말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많은 것을 갖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충성하고 그 최선의 기회를 다해 선용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려고 하는 구원의 열쇠, 구원의 열린 문이라는 기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충성되이 활용해서 다윗의 열쇠와 열린 문의 사명을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통해 잘 감당해서 결국 내가 적은 것으로지만 충성하였구나 주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 성전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그날 저 빌라델비아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현장의 말씀과 도전으로 받아 나에게 이미 맡겨주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주님의 큰 칭찬의 주인공, 결국 주님 기대하시는 다윗의 열쇠와 열린 문과 성전의 기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한시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맡겨놓으신 열린 문의 사명을 우리로 분명히 인지하고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 잘 선용하게 하시고 주신 기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써 결국 당신 때문에, 김해제일교회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왔습니다. 감격스러운 고백들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열린 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집어서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사 십자가의 은혜만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또 충성하며 헌신하는 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감사를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늘문을 여시사 믿음의 대장부 복된 사랑의 사도 충성하는 청지기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또 드려도 우리들의 감사를 충분히 표할 길 없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 충성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충성함으로 열린 문의 사명과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김해제일교회 기둥들로 자리매김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자들 힘 주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자, 수술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러저런 이유로 위로와 격려와 새 힘과 새 출발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 친히 저들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큰 음성으로 다가가 주셔서 아버지 아무쪼록 우리들의 남겨진 짧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 듣는 믿음의 대장부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때 구원받은 우리들 뿐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선용되는 물질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그리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남겨진 인생과 교회의 기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열린 문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